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룻기입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입니다. 룻기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서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룻기서는 사사시대의 시대의 배경에서 불신앙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방 여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드러내는 거예요. 대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불신앙 가운데 있는 그들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을 드러내 주시는 거죠. 사사기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섬기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오른 대로 한 이때에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하나님을 섬기고 따랐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룻기 1장에서 16절, 17절에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하면서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룻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하나님을 믿기 정말 어려운 시대로 계속 돌입되어 가고 있죠.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야 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룻을 통해서요.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끝까지 믿는 자.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 그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서는 것이죠. 룻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잇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고 이렇게 하면서 룻이 그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예수 그리스도 이 족보를 잇는 여인으로서 등장하죠. 자, 한번 볼까요? 룻기 1장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은 엘리멜렉이요 아내는 나오미라. 두 아들은 말론과 기륜이니. 그럼 며느리들이 오르바하고 룻이 있는 것이요. 근데 이 모압 지방에 갔는데 흉년이 듭니다. 여기서도 남편이 죽고 두 아들도 죽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이 죽었다는 것은 나오미의 입장에서 세상의 것이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언젠가는 다 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모압에서 유다로 돌아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가면서 이제 스토리가 진행되는 건데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각각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8절에 말하는데 이때 오르바는 며느리 오르바가 그 시므에게 입맞추고 떠납니다. 그리고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각각 남편이 죽었기에 결혼이라는 틀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자유롭습니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말대로 입 맞추고 떠나는 거고, 그러나 룻은 계속 시어머니를 따른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하는 것처럼요. 이 룻의 말처럼 그대로 되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나중에 왕족의 반열에 올라서고 구원의 반열에 올라서게 되고 믿음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 이르게 되는데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그가 나오미 아니냐 하는 거죠. 나오미가 오기 전서부터 소문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쫙 퍼져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오미는 기쁨이었고 마라는 괴로움이라는 뜻이 있는데 나오미는 모압에로 가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렸고 소망이 없습니다. 먹을 것을조차 모압으로 갔으나 다 잃어버렸고 소망도 없고 괴로움만 그녀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마라라고 하라라고 얘기하죠. 나오미가 아니라.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희망이 있는 것은 룻이라는 며느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과오가 있다 할지라도 선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요. 회개할 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오미에게 있어서 며느리 룻이 있었던 것이죠. 그 안에 희망을 소망을 간직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것이죠. 그들이 볼이 추수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는데 흉년에서 하나님이 풍년으로 바꾸셨습니다. 나오미가 흉년을 피해 갔으나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다시 풍요롭게 만드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돌아오는 거죠. 2장 1절에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라면서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고자 준비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보아스이죠. 결혼은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것이에요.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얘기하는데 한 몸이라는 것은 하나의 살덩어리고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부부의 관계라는 거죠. 하나님이 맺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결혼 전에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이 맺어줄 사람에 대해서 깊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욕심이 아니고 우리의 세상적 가치관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모압 여인이 룻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면서 밭으로 가는 거죠. 이삭을 주기 위해서.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이제 나오미가 일찍 서두르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도에게는 우연이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에요. 4절에 보니까 또한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라고 있습니다. 룻은 우연히 갔고 보아스는 마침 왔습니다. 이곳에. 보아스가 마침 밭에 왔다고 하는데 우연히 마침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믿음의 자녀 하나님을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연히 마침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게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다른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11절에 내 남편이 죽은 후에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온 것을 들었다라고 하면서 룻에 대한 소문이 쫙 퍼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12절에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내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 하면서 룻에 대한 소문이 퍼져 있고 룻의 선행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모압 여인이고 보아스의 엄마가 라합이죠. 이방 여인이기에 더 관심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아내로 받아들이기가 그리 어렵지 않은 그 시대인데 보아스의 엄마가 라합인 것을 생각했을 땐 이방 여인이었던 룻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죠. 쉽게. 우연히 마침이라는 표현이 말 그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로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그를 위하여 줌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로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이삭을 죽게 하는 것이죠. 객과 고와 과부에 대해서 허용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이삭을 뿌리라고 할 정도예요. 하나님의 보응을 보아스로 통해서 룻이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가 잡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 소년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리니라 하면서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 시모와 함께 거하니라. 룻을 향한 이제 나오미의 결혼 전략이죠. 왜냐하면 3장 2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우리 친족이 아니냐라는 거였는데 구체적으로 기업을 물을 자가 보아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시키려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3장 1절에 보니까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룻을 위한 결혼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룻과 나오미의 관계가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가 아니고 딸과 어머니의 관계이죠. 며느리의 재혼을 위해서 계획과 전략까지 세우겠습니까? 그럼 딸로 여기는 거예요. 나오미가 룻을. 그래서 이런 관계를 연결시켜주면서 마침내 보아스하고 룻이 결혼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보아스가 아들을 얻게 되는데 4장 13절 볼까요?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으니라. 14절에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그 이웃 여인들이 17절입니다.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7 아들을 낳았답니다. 근데 이 낳은 것을 누가 낳았다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나오미가 낳았다라고 하죠. 나오미가 낳았다. 7은 완전수로서 7의 아들들, 풍성한 자녀의 축복을 상징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 9보다 더 귀한 자부가 나왔다라고 하죠. 룻에 대해서.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더 귀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다 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마라에서 나오미로 다시 바뀌는 거죠. 괴로움에서 기쁨으로 바꾸게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 믿고 끝까지 나아갈 때 구원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룻이 구원의 반열에 오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알아가기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